네, 출애굽기 나가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1장은 간략하게 이제 복습하면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특히, 자손이 많아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많아지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 이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2장은 뭐냐면, 리더의 훈련, 방법. 근데 그 리더가 이제 모세죠. 모세라는 걸출한 이제 그 리더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걸출하냐면,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옛날에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노인들은 안 셌으니까, 그것까지 다 세면 300만 명을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한테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리더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엄청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일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성경 항상 이중 계시죠. 그 일이 일어난 거 팩트 맞지만, 사실은 맞지만, 그걸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어떠한 훈련을 해야 걸출한 리더가 되는가. 물론 이제 각각 이제 분량대로 이제 많이 구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덜 구원하는 분도 있을 건데, 우리는 다들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갖는 순간,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순간 리더가 되는 거죠. 나는 뭐 조금 반장도 못 해봤어 그러지만, 사실은 기본 되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만 모여도 하나가 또 일어서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들이, 부모는 다 리더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더 숨길 곳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찰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첫 번째가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 받는다. 이게 리더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이 참, 우리는 훌륭한 리더 같으면 어떻게 동양에서 얘기하냐면요, 하늘에서 막 갑자기 막 우레 천둥이 나고, 대단한 어떤 좋은 가문에 어떤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장군이 되고 이제 뭐 리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누구? 데라. 데라는 뭐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무당의 자식. 이거 완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면은 이거 진짜 웃기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의 자녀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무당한테 가서 무슨 할지 몰라도 무당을 좋아하거나 무당의 자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믿음 조상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부모님이 딱 모세가 태어나니까 야 기다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님께서 좀 늦게 주셔서 7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딱 태어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얘는 복덩어리인 거야. 그리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 애가 태어나면 박수 쳐주고, 그죠? 왜 생일 축하잔치 왜요? 너무 좋으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행복해라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엄마 아버지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일장에 보면 죽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못살당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난과 동시에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부모한테. 어떤 면에서 기쁨은 하겠지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세 형도 있었거든요. 모세 형도 모세가 태어나니까 반가워서 축하를 했겠어요? 겁이 났겠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몰살당할지 모르겠는데? 근심거리. 그런데도 다행히 또
부모의 정으로 인해서 키웠죠. 키웠는데 결국에는 뭐야?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래. 석 달. 그러니까 부모님 품에 제대로 자란 건 딱 석 달이에요. 그것도 뭐 달가워서라기보다는 뭐 그냥 본능에 의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젖먹이면서 키웠겠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나일강가에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갖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훈련을 받는다. 이게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나는 요 모양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유명한 분이 있죠. 조 모시기 분은 뭐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뭐 가재 붕어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기왕이면 부모가 잘 살고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는 애가 낫죠.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부모가 버려도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 이 훈련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조건이 뭐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다윗은 왕이 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와갖고는 이새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와갖고는 이 집에서 왕이 나겠다는 거예요. 이새가 좋으면서 그럼 어떤 애가 날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한 명씩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계속 지나가는데, 첫째부터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다 지나갔어요. 이세의 자식들이 다 지나갔다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아니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애 있니? 그러니까 얘 하나 있어요. 저기 양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될 애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부모가 얘는 열애야. 안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잊었는데 나중에 보면 시편 27편 10절 보면요, 다윗이 이제 쓴 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요, 부모님이 버려도 여호와께서 영접하시면 아무 상관없이 왕이 된대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좀 섭섭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모 이세한테 대들었다든가 뭐 섭섭하다든가 그런 거 싫어하기보다는, 아니 그 부모는 나를 인정 안 했어. 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 거죠. 너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 괜찮아. 니네 부모가 가난해? 괜찮아. 왕이 될 수 있어. 리더가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믿는 가장 가까운 거 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안 부르실까요? 부르셔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겠죠.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리더로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엔 왕, 그러니까 리더 훈련은 이제 왕궁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 끝내주는 거죠. 권력이 다 모여있고, 인재가 다 몰려있고, 조직이 다 되어있고, 돈도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음에 이게 망한 거냐 했더니, 일로 가는 길이었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도 그 섭리를 믿으면 버림을 받아도 다윗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도요, 이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왕이 이거 죽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버렸으니까 얘는 이제 잘못될 거야. 아니에요. 요 가끔 왜 저기 어떤 가장이 뭐 사업 실패했다고 빚에 쪼들린다고 참 안타까운 게 예수 안 믿으면 그래요. 애들장 불러놓고 마누라 불러놓고 와이프 불러놓고 막 같이 자살하 이렇게 끝내면 이거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이 부모 없다고 해서 걔가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오히려 이게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부모의 능력보다는 하나님 능력으로 가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인생 역전이 되죠. 오히려. 만약에 부모가 안 버렸으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 왕궁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40까지 세상 문명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왕궁이라는 것은 왕자로 자라는데 그 엄마가 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못 낳는 상태에서 얘를 데려오는 상태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요. 이 엄마가 왜 모세를 그렇게 왕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이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사야에서 보면 내종 고레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이방 왕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방 왕한테 내종이라 그래요.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냐? 미안한 얘기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내종이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방 왕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가 보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고레스가 금은보화를 보내서 짓게 해요. 그럼 고레스가 예수를 잘 믿었냐?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굽에 흉년 올 때 바로 왕이 꿈을 꿔갖고 됐는데, 그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랬거든요.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바로는 예수를 믿었냐? 아멘. 안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꼭 이렇게만 돼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악한
그러면 세상 제도가 다 악하니까 이거 배우면 안 돼. 이거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면 배우는 거고 배우지 말라고 하면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부러 그 이단 중에 아주 뭐 학교도 안 보내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아니요. 학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신학이 오염된 거, 신학교가 오염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보면 야 이런 오염된 신학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오염돼 갖고 다 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분은 맞지만요, 일부분은요 오염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또 그 오염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주의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생각을 알아야, 그쵸? 올바르게 그 사람들을 깰 수 있죠. 모세가 그런 경우예요. 이 애굽의 모든 최고의 지식과 무슨 뭐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웠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조직도 필요한 거예요. 배우시고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하나님을 할 때는 이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은 뭐냐면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인맥, 뭐 이런 거죠. 그죠? 신명기 보면, 신명기 17장 17절 보면요. 왕이 갖지 말아야 할 거 세 개를 얘기해요. 뭐냐면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말. 자, 말이 뭘 뜻할까요? 말. 이거 윙 타고 다니는 말. 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전제. 그렇죠. 전쟁할 때 말 타는 거면 이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 탱크 이런 거예요. 군사력. 말 한마디 있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 여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그 첩을 뒀잖아요. 여자를 뒀잖아요. 하여튼 왕들은 많이 두잖아요. 음란에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치.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쪽 공주를 데려와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자리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서로 못 쳐들어가고 서로 이용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군사력 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은금. 이건 뭐예요? 돈.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왕이 필요한 게 사실 군사력이죠. 국민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군사력 없으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정치력 있어야죠. 옆에 나라하고 맨날 싸워요? 타협 볼 땐 타협 보고 이렇게 좀 안 쳐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죠. 인간관계 나라끼리 이렇게 좀 잘해야지. 하지 말래. 돈 있어야죠. 굶어 죽는데. 그렇잖아요.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왕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을 뛰어넘는 하나님 기준에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이거 갖고 오해한다고요. 그럼 이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죠.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방법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돈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운 이 돈, 권력, 뭐 이거에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살인자. 살인자뿐이 안 됐어. 그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갖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수단으로 삼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 이런 정치력도 필요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먼저 설명드린 1장에 했듯이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면 똑같은 거라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둑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은 수를 둔 것 같은데 A를 먼저 두느냐 B를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대마다 죽어버려요. 인생 순위도 마찬가지죠.
뭐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여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 뭐라 그럴까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모세 입장에서는 다 잃었잖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쌓아놓은 그 인맥, 권력의 핵심적인 거, 뭐 돈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만 남죠. 하나님.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러는 이유가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오히려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자, 이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항상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나와야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이 더 열렸구나. 하나님 훈련이 이제 뭐랄까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때는요 오히려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좀 실망했겠죠. 실망했지만 모세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세상의 그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라 하면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큰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핍박이 온다.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때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때라고 봐야죠. 주일을 하다가 핍박을 진짜 저 어려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코로나 이 전국 이후에 더 심해졌죠. 정권 바뀐 다음에 조금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조건 교회의 나쁜 그 프레임으로 그냥 몰고 가죠. 심지어는 뭐 교회 인원수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도 하고요. 문을 닫게도 하고요. 뭐 또 어떤 교회는 물론 그건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용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경찰이 뭐 1000여 명 이상 되고 용역들이 500명이나 동원해서 교회에다가 막 기합장을 던지면서 교인들을 40명 있는 걸 500명의 젊은 애들이 가갖고 막 집달관하고 가갖고 그렇게 뭐랄까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
그러니까 무슨 뭐 이 교회가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40명 그것도 새벽 2시에 가갖고 이건 저도 이제 법원에서 저 옛날에 젊었을 때 경매해봐서 알아요. 그거 집달관하고 어떻게 하는지. 새벽 2시에 가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면서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래 가갖고 막 불날 내고 그 5층에서 뭐 그거 집어던지고 이게 중국 얘기가 우리 얘기가 막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낙심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사실은 그게 하늘나라 상급 쌓는 데는 그분들한테는 큰 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란을 통해서 기독교는 항상 더 융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계기들이 기독교는 항상 참 아이러니하게 순교가 되든가 어떤 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외국에서 온 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핍박이 오든가 이러면 기독교는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고 이제 하시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되고 그때부터 상급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초입에 들어섰구나. 사도행전 8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그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무슨 뭐 구제하는 뭐 헬라파 무슨 뭐 히브리파 해갖고 뭐 세상 구제한다고 뭐 엉뚱한 과부 구제한다고 엉뚱한 복음은 안 전하고 엉뚱한 거 이렇게 하고 막 네 편 내 편 나가 싸우고 무슨 교파 무슨 파 이러다가 이제 그건 이제 완전히 깨지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원의 산마리 땅끝.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것도 고난도 그냥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해결책 방법은 하나님 말고는 없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 길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도자를 쓰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것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상급 쌓여 있는 기회고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요.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왕궁에서 이제 버림받으면 젊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양떼를 먹이면서요. 양 먹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책. 이렇게 가면 가정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야죠. 모세가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됐고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 왕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안 놔두죠. 죽이려고 이제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에 넣죠. 거기에 이제 그 여자를 만나게 하고 그 장인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그 흐르는 대로 모세는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 모세는 자기 소유의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모세가 양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방인 장인으른 거 이드로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었지 자기 양떼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을 하고 했는지 세상에 40살에 가갖고요 80세까지 거기 충성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장인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 족장이라고는 하지만 모세는 왕자 될 사람이야. 급이 달라. 그렇죠. 급이 달라. 모세는 그냥 진짜 전국구고 이거는 어디 저기 마을 동네 이장 하는 애야. 근데 거기에 가서 겸손하게 그의 양을 40년 동안 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쳤는가는 야고보서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거든요.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삼촌인데 야곱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임금도 떼어먹고 결혼까지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양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요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1장 38절. 우리 창세기 배웠으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창세기 38장. 네, 31장 38절. 31장 3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도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두죠. 그래서 오히려 야곱이 띄어먹은 임금보다 더 라반이 갖고 있던 모든 양을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그 과정은 아실 거고요. 꿈을 통해서 전박이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죠. 삼촌한테. 자, 그때 이제 삼촌이 쫓아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38절. 37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간 얼마 전에 낙태하는 게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 하다가 6개월씩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배고프면 어떻게 한 마리 정도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놈 있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도둑질 당한 것조차도 자기가 노동해갖고 이걸 갚아올 정도로. 이게 40절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사기꾼인 삼촌 라반의 양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서 양을 먹이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다윗이 또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주의를 한다 그래서 대강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갔어요. 가면은 그냥 우연히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섭리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 갔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가 악한 사람이면은 라반이 악하니까 오히려 라반의 것을 주죠. 근데 이제 모세는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300만의 민족을 받죠.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요 현실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요 이 현실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주의를 한다고 해갖고 현실에서 최선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양떼를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언제 느꼈어요? 왕궁에서 느꼈잖아. 내가 다 갖고 있을 때. 안 되잖아요.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안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아멘.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항상 달라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리더의 훈련에 이게 이제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을 그 다음부터는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3장 이제 예고편을 드리면 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한 태도를 보세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까?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버려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완전히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 아멘. 요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도자, 리더의 훈련 방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환경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왕궁에서도 그럼 그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거로 다 뭐 내 능력으로 된다 아니고요. 거기서도 배우지만 그걸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결국은 모세는 그걸 더 의지했죠. 의지를 하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계산으로 따지면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국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들을 도우면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요? 반대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안에 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말 안에 은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왕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하게 하셨겠습니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고 이것으로 이루려고 그러면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건 오히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또 가셔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죠. 40에 갔는데 80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겠나?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요 80이 돼도 쓰신다. 아멘. 75세가 돼도 아브라함도 쓰신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달라갖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1000년 일을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1000년 있어도 하루 일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들고 주여 요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